후손에게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장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호렙산에 머문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불순종의 4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단 동편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지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 지명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절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어딘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이후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세대 4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분명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40년이 지났다. 그리고 11째 달 첫째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광야의 생활이 40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0하루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호렙산에서 한 달여 정도를 거주하였다가 다시 이렇게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1일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정탐해 봅시다. 그래서 정탐해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이제 젊은 지도자 12명을 택해서 그 속에 눈의 아들 요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들이 불순종하면서 내세웠던 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그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올라가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불순종하면서 내세웠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아이들이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여서 지금 모세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은 결국은 자신들의 삶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은 결국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났지만 그 누구도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또 그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회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연단이 있었는지를 회고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세월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광야의 삶이 있다, 내가 지금 광야에 거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왜 광야의 삶에 빠져서 이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올라가서 정탐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는 그 인본주의적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삶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척박함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결론이고 내 믿음의 결론이 내가 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있으면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식이 늘 준비되어져 있고 목마르면 물이 있고 쉼이 있는 그 푸른 초장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광야의 척박함이 있기 때문에 늘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죠?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거해라, 너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 광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불순종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같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그 광야의 척박함으로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이 여전히 광야의 아픔과 고난, 힘듦이 있다면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삶과 사명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의 광야에 내몰리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방황 가운데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방향을 새롭게 따라가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네바람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뭔가가 된 듯한, 그죠?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취되어 있는,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이곳이다 라고 다시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경을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 북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까지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정도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면, 다윗 왕조의 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곳까지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번성한 때가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브라데까지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엄청나게 큰데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 차지할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어떤 곳에 거주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오늘 성경 신명기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호렙,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호렙산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삶이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서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환경에 머물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출발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을 성취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서, 우리의 사명을 빼앗아서 그곳에 머물게 만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더 좋고 익숙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또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낯선 곳에 또 적응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이곳이 더 편하고 좋으니, 이미 모든 것들이 적응되었으니 이것이 더 좋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우리가 쉽게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백성에게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삶과 사명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익숙한 호렙산은 어디고 호렙산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왜 내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다가,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 이 사명이 멈추지 않고, 이 삶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사명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오늘 나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저 내가 있는 거처를 부산에서 대구로 옮기고 서울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며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여정,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곳, 그 사명의 자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현실 환경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익숙한 환경, 현실인지, 그래서 내가 왜 사명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시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후손, 바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의 삶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즉, 광야의 생활은 싫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저 안악 자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이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악 자손을 만나서 아모리 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산지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결국 그것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불순종인 거예요. 들어가라 할 때는 불순종해서 못 갑니다 했다가,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그들에게 올라가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청개구리가 왜 청개구리입니까? 그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엄마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늘 청개구리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그죠? 시냇가, 물가 옆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차피 또 거꾸로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산에다가 묻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인데 엄마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니까 그 물살에 엄마 묘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들리면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듣게 될까요? 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들리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처절한 죄인인지, 악한 자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매일 말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가는 모든 삶의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담대히 매일의 삶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일어나고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적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의 땅을 이 말씀 안에서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 차지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 안에 내게 주신 이 삶의 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